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예,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이렇게 펴 보시면 예, 주보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디 간다고 한 목사님께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때 그리고 개인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칭의와 양자, justification과 adoption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이래로 영어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웃지 마세요. F 발음을 이상하게 했다고 해서. 아니다. 내가 F 발음 이상한 게 아니고 P 발음을 이상하게 한 거죠. 오늘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아 주심,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요리 문답 33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 시작.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입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4.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덕분이고 5.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의롭게 해 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고, 그것에 해당되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2번에 보시면 pardon,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둘째 accept,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깨끗한 옷,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드리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옷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받아서 입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째, 이 이중 전가의 두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God made him to be sin. 예수님을 그냥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처럼 취급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은 단지 예수님의 그 외마디 비명이고 너무 괴로워서 외치는 그런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그 장면이 되어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어서 엘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것과 같습니다. 원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아가씨는 옷이 되게 더러워야 되는 건데요. 둘 다 이렇게 옷이 깨끗해서, 그러니까 자기 옷에 더러운 이 죄, 여기 이제 말풍선 안에 뭐가 드는가 하면 나는 이 죄의 옷을 주님께 드릴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을 보면 나는 새롭게 된 의의 옷을 주님께로부터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33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그래도 몇 명 되시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못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못 들어보지도 않은 그 중간지대는 누군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뜻으로 이신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칼빈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말이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를 지으신 윌리엄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 의의 근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해서 어렵게 번 돈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이패드나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선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딱 선물을 주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그것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는 전혀 아버지에게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손으로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손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주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죽은 시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줘도 그 시체가 손을 들어서 선물을 받지는 않겠죠. 좀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연중에 있는데 그런 영화를 끊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나지 않은 다시 이렇게 되살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알파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치를 분간하지 못하게 어릴 때부터, 몇 살쯤 돼요? 아마 5살이었으니까 하여튼 그 아주 어릴 때부터 방 안에 가둬놓고 캄캄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때마다 음식만 넣어주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먹고, 배고프니까 먹겠지. 먹고 싸고, 그 다음에 싼 것 위에서 뒹굴거리면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싸고, 그래서 한 10수년이 지났다. 그럼 그 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태어나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이런 냄새가 나는가 보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전혀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문을 확 열고 그 빛을 확 비추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60년 동안 한 집에서 노예처럼 사신 할아버지가 한 몇 년 전에 TV에서 이렇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잡혀와 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줄 알고 그 집에서 그냥 노예라고 쭉 산 거예요. 60년 동안. 나이가 86세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나오세요.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예인 것이 자기 아이덴티니까.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카운셀러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몰랐어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사람을 자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절망적 상태를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죠. 로마서 7장 24절이죠.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사망의 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망의 몸이었다, 사망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또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흡사, 돼지가 자기가 토한 것 위에서 뒹굴고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죠. 요한 사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청년의 시대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니면 성적인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부터 생각의 깊은 데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 뭘 인정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새도록 우셨다는 거예요.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제발 좀 그만 울으라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울지 말라고 제발. 그리고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울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못 박히신 때문에 네 죄가 다 용서됐다,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더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단 말인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엎드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사도 마태는 한 세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누군지 아시죠? 텍스 컬렉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 저 세리가처럼 저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탁 하는 겁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이 세리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도는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기본 자세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기본 자세는 서서 이 바리새인처럼 손을 들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기도의 기본 자세마저도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손 모으고 고개 숙이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퍽 엎드려진 거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믿음의 시작입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 더러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2명의 굴뚝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명은 얼굴이 까맣고 한 명은 얼굴이 하얘요. 그 굴뚝에 그 검정이 안 묻었어요. 그 2명이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씻는 거죠. 왜냐하면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까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까맣겠지, 내가 죄인이지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돼지 우리 속에서, 그 죄 속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난 괜찮아, I'm alright,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뼛속 깊은 새서부터 자신을 부인한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대학생 때, 저도 나름 제가 자기 부인을 했다라고 여겼는데 아니었었어요.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최근 한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최근이 돼서야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이게 뭔가,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조금 알게 됐어요. 저에게 어떤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박성훈이라는 존재가, 내 몸이, 내 정신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나서야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실제로 자기 부인이라는 그 본질에 다가서면 서 있기도 힘듭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살을 할지도 몰라요. 너무 자기 존재 자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기를 막 열광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확 오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우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됐어요? 믿음은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값싼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듭났다면 이런 고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럽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리뷰킹,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죠. 티칭, 그러면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 리뷰킹, 그리고 커렉팅입니다. 저는 올해 초 청년 일부 수련회에서 주께서 저를 부수시는 이 리뷰킹을 잠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없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저를 이렇게 건드리신 건 아니지만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면서 박 목사님이 심각한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설교도 할 수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떼굴떼굴 굴면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는 설교를 할 수 없겠구나.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설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때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너는 왜 거기서 울고 있냐?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이라는 것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깨끗해져서 뭔가 나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구나. 더럽고 추하고 죄가 덕지덕지 묻은 몸 그 자체로 여전히 죄를 짓는데 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구나.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십니다. 그 세리의 손을 잡으시죠.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며
주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는 세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가 아직도 더러운데 주께서 깨끗하다 하시니까 그냥 그것을 깨끗하다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내 뜻보다 더 크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진리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이 칭의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라고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단어를 유추해 보건대 무비보셋이 와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막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이다 라고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름이 계속 나오네. 시바가 왕께 가로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가족. 사울은 다윗 왕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여러분 사극 많이 보니까 알죠. 역적의 아들, 삼족을 멸하라.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야. 너무 비참해. 살아있는 게 죄야. 살아있는 게 죄. 숨 쉬는 게 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도리에 딱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이 다 부러졌어요.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것이 죄인 사람, 숨 쉬는 것이 죄인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Who am I? 그는 거지, 저주받은 사람, 쓰레기. 그가 다윗 앞에 나왔을 때 벌벌 떨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를 부르죠. 왜 불렀을까? 무비보셋이 떠는 거예요. 어떻게 차단했지? 나를 이제 죽이려나 보다. 그런데 왕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덜덜 떨면서 갔을까? 왕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을 거쳐갔겠죠. 리랜드라는 가수가, 그 복음 가수가 이 장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Carried to the Table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걸어간 게 아니에요. 들려갔어요. 양쪽에서 아마 그 어깨를 이렇게 팔을 잡았든지 아니면 업었든지 carried 이렇게 데려간 거죠. 나를 죽이려는가, 웃음거리로 삼으려는가. 왕 앞에 갈 때까지 왕자, 장군들, 학자들, 귀족들, 왕족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고 또 그 사람은 그 무비보셋은 얼마나 초라했을까. 근데
왕께서 자기 식탁으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왕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평생 여기서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Adoption. 이것이 justification이고 adoption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가 참 이 징이와 양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adoption? 자, 1.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2. 시작.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3. 그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기 위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다윗의 왕국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그 나라에서 왕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려면, 장관이 되려면, 군대의 장군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왕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자가 될 수는 없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있겠죠. 뭡니까? 왕께서 요나단과 자기 친구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해서 이렇게 불러준 거. 그것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은 시체와 같은, 아니 시체였던, 완전히 죽은 그 시체를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셔서 부른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불러주셔서 죄책감 속에 살려고 할 때마다 아니 너는 내가 의롭다 했어 부르시는 거죠. 그분께서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도 고아원이 너무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슬퍼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 나는 이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외로워. 이 고아원이에요. 내 오른쪽에 보면 야 아빠와 함께 이제 집에 가자 그런 거죠. 그림 굉장히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만 이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 새로운 그 아빠, 선한 아빠, 우주의 왕 같이 가는 건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그때 왕의 식탁에 앉은 이후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죠. 자격이 없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나요? 알았죠. 그냥 귀로 들어서 안 게 아니에요. 내가 왕좌 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 왕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귀로 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그는 왕자가 되고 나서 거지 근성을 버렸을까요? 거지로 계속 사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지금 현재 신분 왕자로 사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모르고 계속 거지처럼 살려고 했다면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와서 얘기했겠죠.
너는 이제 왕자다. 이제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 뒤지지 않아도 된다. 궁중에 있는 쓰레기통이니까 뭐 먹을 것도 많았겠지만 되게 좋은 거. 그러지 말고 왕자답게 살아라. 아마 무비보셋은 처음 갔을 때 자기를 시종 드는 시종 드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 종들한테 막 존댓말 쓰고 좀 그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근데 왕이 계속 가르치는 거죠. 왕자답게 살아라. 쓰레기통을 뒤지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왕이 너의 먹을 것과 쓸 것을 다 줄 테니까 너는 왕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했겠죠. 그러면 그는 점점 왕자답게 변해갔을까요? 안 변해갔을까요? 아니면 왕자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생 거지처럼 살았을까? 더럽게, 찌질하게. 사무엘하의 그 후반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안 나오는구나.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분이 참 특이하죠. 이 사무엘하에 보면 나쁜 사람은 꼭 이름이 어감이 안 좋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안 좋아요. 어쨌든 그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쫓겨나요. 그러면 이제 누구 세상? 압살롬의 세상, 그놈의 세상이 되는데 그 세상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안 씻고 형제들, 안 씻는 것이 누구를 애도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러니까 그 애도하면서 있었다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 그게 압살롬이 보기에 얼마나 싫은 행동이었을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하여 슬퍼해 주는 거죠. 그가 그만큼 변했어요. 그는 그 전에 어땠을까요?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 다 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 한 왕을 섬길 만큼 격조 높아진 것입니다. 왕자답게 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나눌 텐데, 성화와 이 칭의와 양자는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왕자 되는 것은 순간에 돼요. 이런 사람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10년 동안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한순간에 이렇게 탁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한 번에 탁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도 그 태어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내 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없는 거죠. 바로 탁 끌어안고 똥오줌 다 가려주고 성숙한 아들이 될 때까지, 또 평생이 걸릴 때까지 아들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임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 아들도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것을, 엄마 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준이도 내가 절대로 뭐 이렇게 출생신고서나 뭐 이런 것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지가 완전 신뢰하고 그 완벽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막 와가지고 아빠가 그래서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한순간에 하나님 아들이 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고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변합니다. 늦게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 반응으로 오늘 칭의와 양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주님께 보이십시다.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왜 저는 아직 변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 쳐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 왜 저는 아직 주님 닮지 못했습니까? 이게 평생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이만하면 됐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평생 울고 가슴 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는 것도 또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 제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내가 묶이지 않겠다. 주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묶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니 그럴 수 없으셨던 것처럼, 그게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나는 반드시 변한다. 늦어도 변한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무덤이 주님을 가둘 수 없었고 주님이 사망에 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님의 명령이 내 생각보다, 저는 아까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이렇게도 바꿔 불러봤어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니 내 죄보다 주님이 더 크시니, 더 두렵고 더 크니 그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 찢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께서 내가 널 의롭다 했는데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냐? 일어서라. 그럼 일어서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도는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주님 왜 저 안 변해요? 울며 가슴 치는 동시에 내가 변할 것입니다. 주께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나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